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앉았을 텐데 한번 이렇게 아이들 쓰담쓰담 해주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 이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던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물 끓는 주전자를 무관심하게 쳐다본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왓츠는 전기기관차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것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번개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그 속에서 어두움을 밝힐 전기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쥐를 보고 징그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디즈니는 같은 쥐를 보고서도 평화와 박애, 자유사상을 대표할 애교 있는 미키 마우스를 만들어내고 창출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꿈꾸는 자가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허더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꿈을 꾸며 중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복음화를 이루었죠. 스터드라는 젊은이는 아프리카를 보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가난한 농촌 마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와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힘겨운 여정을 보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유태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태영이는 한국 농촌 마을 이 가난이 싫어서 농촌 부흥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늘 농촌이 가장 발달된 나라 덴마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벽에 나와서 어린아이가 기도하면서 덴마크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어로 자신의 꿈을 적었습니다. 유학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한 칸 적었죠. 꿈을 적고 유학하고 싶은 마음들을 적어서 이것을 어디에 보내야 할까? 이 봉투를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걸 어디로 보내야 할까? 그러다가 보내는 주소지를 이렇게 적습니다. 프레데릭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 덴마크의 코펜하겐 국왕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납니다. 덴마크 국왕 보좌관으로부터 그리고 덴마크 외무성으로부터 허가장과 함께 왕복 비행기 티켓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유학을 하고 유학을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유학을 하게 되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농촌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던 유태영 박사입니다. 여러분 아마 TV에서 얼굴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비전을 생각해야 되고 꿈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셨고 불타는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심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기에 이릅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총독이라는 이런 지위를 얻게 되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셨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어떻게 성취해 갈 것인가? 아마 가슴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불탔을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루속히 이 일들을 이루고 싶었던 마음 간절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으니 전권을 부여받고 이제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일들을 이루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꿈과 비전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나는 마음에 불타올랐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고 어떻게 성취하며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느헤미야를 조명하며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꾸는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사업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고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에 숨겨진 비밀을 캐내어야 합니다. 그냥 읽어버리면 쉽게 넘어갈 내용입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비전과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너무나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고 있죠. 오늘 이 11절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머무름의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머무름의 법칙입니다. 이 머무름의 법칙은 누가 만들었느냐? 자, 이 중요한 하나의 철학이요 사상입니다. 머무름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대답을 해보시죠. 시작. 어이구, 여기 훌륭한 사람들 많네요. 우리 이경구 목사님 그러는데, 예, 머무름의 법칙이라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들었어요. 머무름의 법칙, 머무름 혹은 stop, slow, stop, slow, 머무름, slow, stop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머물렀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며칠을 머물렀을까요? 3일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빨리 일을 진행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요, 어떻게 되느냐 상황 파악을 하고 막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머릿속에는 벌써 계획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벌써 페르시아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죠. 페르시아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성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페르시아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오직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을 하나님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달려왔단 말입니다. 바로 빨리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페르시아 왕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전권을 부임받았습니다. 모든 능력, 실력, 모든 것 갖추었고 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머무릅니다. 왜 이런 머무름이 필요할까요? 때로는 스탑이 필요할까요? 때로는 슬로우가 필요할까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왜 머물러야 하는 순간이 필요하고 왜 스탑,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필요하고 왜 느리게 슬로우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개인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원칙과 원리입니다. 이렇게 머무름의 법칙을 배워야 하는 이유, 안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안식과 쉼이 필요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긴 여정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달려왔단 말입니다. 지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머무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쉼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장착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두 나무꾼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나무꾼 친구,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두 나무꾼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에서 나무 장작을 패는데요, 두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장작을 패서 그렇게 양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요, 유달리 어떤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열심히 잠시도 쉬지 않고 도끼를 가지고요, 나무를 찢어가지고 나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으고 자르고 해서 장작더미를 만들고 이제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내려가야지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50분을 일하고 10분을 쉬고. 그러니까 옆에 친구는 지금 봐라 놀고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50분을 일하고 10분을 쉬니까 놀고 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저녁에 이제 그 나무 장작을 다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누가 더 많은 나무 장작을 모았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1번은 안 놀고 한 사람, 2번은 10분간 쉰 사람. 어린이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시작. 여기는 대답을 잘 하시네요. TV 영상에서도 대답했죠. 2번이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그래서 안 쉬고 나무를 한 이 친구가 화를 내면서 10분간 쉰 친구에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네가 어떻게 더 많으냐? 네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이 2번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50분간 나무 장작을 패고 그리고 10분간 푹 쉬면서 도끼 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도끼 날을 더 반들반들하게 날이 잘 들도록. 참 재밌죠? 여러분, 안식과 쉼은 우리 인생의 꿈을 성취하는 도끼 날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도끼날은 무뎌져요. 일하면, 그런데 도끼날이 무뎌지면 일도 힘들어지고 결과도 좋지 않아요. 쉬면서 도끼날을 더 날카롭게, 더 멋지게. 요즘에 이슈가 되는, 얼마 전부터 이거에 좀 유명한 병이 되었습니다. 병명에 속하는 것이 되었는데 실제로는요, 이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게 뭐냐?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프리드웬버그라는 미국의 정신분석 의사 선생님께서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어요. 심리학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이 번아웃 증후군,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은 타버리다, 소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증이 생기고 자기 혐오, 심지어는 직무 거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그런 증상들이 현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 놀지 않고 쉬지 않고 수십 년 동안을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증상,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쉬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저기 지휘자 김혜경 집사님 앉아 계신데, 또 우리 또 음악 전문가 백정하 집사님, 반주자들 앉아 계신데, 악보에 보면 뭐가 있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작. 쉼표. 또 한 가지는 숨표. 역시 전문가들은 달라요. 음악 악보에요, 숨표와 쉼표가 있어요. 쉼표는 이렇게 딱 표시하고 있어요. 숨을 쉬는 데는 숨을 쉬어야 되고요, 쉬어야 되는 데는 쉬어야 돼요.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숨표, 쉼표 다 무시해버리고 쭉 부르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죽는다. 숨 안 쉬고 쉼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와서 3일간 일체의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머무르게 돼요. 이게 머무름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머무름의 법칙의 첫 번째, 왜 쉬었느냐, 머무르느냐? 처음에는 안식과 쉼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바로 예루살렘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철학이 하나 나오죠. 머무르면, 스탑하면 보입니다. 빠르게 달리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차를 타고 한번 달려보세요. 왱왱 달릴 경우에 경치고 뭐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차가 딱 멈추는 순간에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슬로우, 느리게 갈 경우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거나 혹시 하나님이 느리게 가도록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 주시려고, 그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모든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스탑 하시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시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오늘 스탑, 머무르면서 멈추면서 예루살렘의 정확한 상황들, 성문이 어떻게 회파되었으며 어떤 과정이 있느냐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한 안식을 취하면서 예루살렘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그 시간이 머무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무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세 번째입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스탑이라고 멈추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될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스탑 하면은 첫 번째 한 가지는 안식,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거들랑 다른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안식과 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일체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중요한 원칙 첫 번째, 우리 머무름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따라서 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따라서 합니다. 침묵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침묵이라는 영성입니다. 저는 이 침묵에다가 영성을 붙여놓았어요. 하도 강조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성경책 펴시고 다 같이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12절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감동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런 놀라운 비전, 꿈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헤미야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불타게 만들었다고 나오죠. 그죠? 무엇을 할 것이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보세요. 내가 라고 대답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시작.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일체의 침묵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꿈, 선한 비전,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걸 가벼이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벽 재건에 유익이 되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볼게요. 2장 10절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폈죠. 2장 10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꿈꾸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호로온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한다는, 이스라엘 자손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제일 끝에 심히 근심했다 그럽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만약에 느헤미야가 떠벌리는 바람에,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느헤미야는 기분이 좋아서 악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다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얘기를 듣고 심각한, 일도 시작하기 전에 심각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동족에게까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죠. 입을 닫고는 뭘 했느냐? 몇몇 사람과 함께 밤에 나갔습니다. 왜 밤중에 나갔을까요? 낮에 나가서 시찰하고 성이 어떻게 됐느냐, 어디가 무너졌고 어느 문이 무너졌고 어떻게 성을 세워야 되느냐, 재건해야 되느냐 볼 수 있었는데 왜 밤에 나갔을까요? 이때 당시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내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서로 결혼 관계를 맺어가지고 인맥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 막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곧바로 대적자에게 전달돼가지고 이게 방해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내통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같은 유대인들 중에 대적자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조용히 가서 어떤 부분을 중수하고 어떤 부분을 고치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느냐 나가서 쫙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을 고쳤어요. 병을 고쳤다 함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야, 왕이 죽음병에 걸렸다가 병을 고쳤구나 해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들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요.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죠. 대단한 왕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그냥 듣기에는 실수 같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는 실수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요, 자기의 보물 창고, 금, 은,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창고, 군사 시설 전부 다 보여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왜냐하니까 바벨론과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벨론과 우호 협약을 맺고, 바벨론 사신이 왔으니까 우리 서로 한번 잘해봅시다. 그리고 바벨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나는 바벨론 의지합니다. 이런 의도로 모든 것을 다 오픈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 의지해야 하나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 의지하나요?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 3번 모르겠어요. 1번, 2번 시작. 대답을 얘기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의지하는 게 아니고 벌써 여기에서 크나큰 실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떠벌린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 떠벌려 버렸어요.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벌리지 않고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이거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재앙이 내릴 것을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행동 때문에 왕의 아들이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물들은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떠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내가 말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밤에 나갔죠. 밤에 나가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조용히 이제 입을 굳게 닫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중에 나가서 시찰을 합니다.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요, 성문은 다 앞을 타버렸어요. 14절에 보니까 거기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는 그곳으로 가니까 자기가 타고 가는 탄 짐승조차도 가지 못할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십시오. 그 밤에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그지게 시차를 쭉 하고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6절이 중요해요. 그 밤에 모든 시차를 다 하고 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수리하고 고치고 재건하고 세워야 되느냐 보았단 말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침묵했다는 뜻입니다. 입을 닫았다는 말이에요. 입을 닫고 상황을 파악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 삼아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업적,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이거 자랑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일이 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상황에서는 입을 닫고 행동하기만 했습니다. 상황 파악만
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일을 추진할 때 항상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언어, 입술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일을 쉽게 말하는 습관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 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것처럼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웃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언론에서 난리 났겠죠. 한마디만 얘기해 줬어요. 그러고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 공개적인 문자를 보냈는데 나눔과 섬김의 교회 접촉자와 넌 교회 오지 마라. 이렇게 문자 보낸 교회도 있어요. 참 말이라는 게 무섭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손 한 번 잡았다고? 손 한 번 잡았습니다. 남자 여자 손을 한 번 잡았어요. 다음 날 되면요, 아기가 벌써 유치원 입학했어요. 그게 말의 힘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소문을 믿지 마십시오. 소문은 소문입니다. 소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목사를 신뢰하셔야 돼요. 조그마한 문제가 터지는 데는 뭐냐? 전부 소문 때문이에요. 정확한 팩트가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는 일은 말해서는 안 되죠. 성벽 재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말을 할 일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 위, 격, 감 할 말이 있거들랑 입이 간지러워 건질건질 하거들랑 칭, 위, 격, 감 네 가지. 우리 어린이 여러분, 칭, 위, 감이 뭘까요? 자, 어린이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시작.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제가 급박했습니다. 어제도 아주 급박했고요. 긴장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속이 타니까 물이 얼마나 시더지요. 물을 제가 한 이 통에 몇 통을 먹은지 모르겠어요. 오줌은 자꾸 나오는데 입은 바싹바싹 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몸은 피곤한데 잠을 이룰 수 없고 아침에 이제 연락을 받고 빨리 급박하게 문구를 만들고 교인들에게 보내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원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문구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교인들에게 막 문자와 카톡이 이게 막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답장을 뭐 적어줄 틈도 없고 여력도 안 됐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 격려, 감사, 칭의격감인데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어느 한 집사님이 문자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밤새 안녕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의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인 자세와 태도, 기본을 잘 지키고 나라와 협력하여 나라의 뜻에 따르도록 한 목회 철학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이 나온 이 상황을 영남일보 등등 방송국에 보도자료를 보내고 교회의 위상을 세우고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가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저도 돕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대다수가 이런 문자인데요, 많은 문자가 막 쏟아져 왔는데 이 중에 참 감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그런 문자 아니겠어요? 자, 이런 아름다운 언어, 좋은 언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정말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믿기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는 침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들릴 때, 그때도 침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평불만이 막 가슴 속에 솟구쳐 오를 때, 그때도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비결이요, 나의 인생의 성벽 재건하는 비결이요, 나의 꿈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함으로 백성들을 설득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됨을 성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함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17절, 18절 내용입니다. 3일간의 이제 침묵이 이루어졌습니다. 입을 꾹 닫고 안식을 취하면서 주변을 이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침묵이 끝났습니다. 상황 파악이 종료됐습니다. 안식하는 삶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드디어 입을 엽니다. 느헤미야가. 그게 바로 17절부터입니다. 드디어 닫았던 입을 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자 보십시오. 먼저 17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참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탁월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당한 공경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거기 없었어요. 그 자리에. 참 이 연대의식, 함께함, 이런 자세가 탁월했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요 정말 좋은 단어예요. 제가 이 단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부산 베델교회 갔을 때 우리 교인들이 늘 기도하거나 저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이 목사님. 그거는 원래는 이 목사님 이런 건 예의가 아닙니다. 성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 김 목사님, 그것은 조금 이제 하대하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뭐 이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늘 그렇게 부르다가 한 5년쯤 지나니까 이제 용어가 바뀌어요. 우리 목사님으로 바뀌어요. 야, 그게 5년 걸리더라고요. 이 우리 목사님이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뭔 줄 압니까? 나를 사랑하는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연대의식, 함께함, 공동체, 참 이 느헤미야는요 이런 자세가 참 아름다운 리더였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당한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모든 성은 성벽이 있어가지고요 그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주변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노력하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성벽이 없는 관계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17절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 이제 상황 인식을 합니다. 팩트를 얘기해줘요. 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이요,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해지고 엉망이 다 됐습니다.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이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합시다. 다시 한번 세웁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힘을 한번 내봅시다. 함께 일을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앞에 17절에 했던 얘기를 왜 했느냐? 18절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18절의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나를 도왔고 우리를 도왔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되어온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상궁에서 있었던 일들,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부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여기에까지 이르러 지금 이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 그러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주고 그 왕이 어떻게 처리해 줬으며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이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해보실랍니까? 이렇게 지금 입을 연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절대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말을 하다가도 눈에 띄는 게 부정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비비원불의 마음이 딱 체크가 되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됩니다. 성도가 잘해야 될 4가지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부원들은 잘 아는데요. 성도가 가장 잘해야 될 거,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성도 자랑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탑 성도예요.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성도 자랑.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밑자락 베이스에 깔린 게 뭐냐 하면 아주 성경적인 원리와 원칙들을 깔고 꽃봉오리를 피운 거예요. 하나님 자랑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신 것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비결입니다. 교회의 소문을 누가 낼까요? 교회 소문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낼까요? 1번 내가 낸다, 2번 내가 낸다, 3번 네가 낸다. 누가 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네가 낸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요. 내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남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소문이 잘 나도 누가 냈다고요? 내가 냈어요. 못 나도 누가 냈다고요? 내가 냈어요. 주변 사람들 우리 교회 몰라요. 모든 소문의 진원지는 바로 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냈기 때문에 말로 은혜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8절 하반절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야,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들을 설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며 우리가 함께 합시다 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졌던 마음들, 그동안 상처를 받았고 슬퍼하고 애타 있었고 역경과 고난 속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설교, 설득에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이야, 기가 막히죠.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당 야당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목사도 순종하고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목자분들도 모든 분이 말씀에 따라가는데 그게 무슨 야당 여당이 있어요. 말씀대로 안 하면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하는데 그게 왜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어요? 이번에 노회에 가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회 목사님들 모인 장소에 가보고 정말 어떤 생각인지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목사님과 장로님과 온 성도가 손에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는 곳이 교회란 곳이에요. 어떤 누가, 어떤 세상 사상이, 어떤 정치 철학이 여러분들을 꿰어오고 그릇된 세상을 가르쳐도 그거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반대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이 중요한 게 확신이란 단어예요. 반대와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19절에 보니까 드디어 처음에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만 등장했는데 또 한 사람이 더 나오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또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래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분연히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반대자들이 거세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말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너희들 영노하려고 하느냐? 하고는 누명도 뒤집어 씌우고 겁박도 하면서 비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19절에. 야, 참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 재건을 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려면 반대가 반드시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이 그거 있잖아요. 장애물을 극복하라. 반드시 반대가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조롱이었고요, 두 번째는 협박이었습니다. 조롱을 하면서 무시하고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 바로 너희들 영모를 꾀하는 거다, 왕에게 이르겠다, 협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느헤미야와 같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조롱을 받게 되고 협박도 받게 되고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납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담대함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들에게 조롱하고 협박하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거리,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거들랑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조롱과 위협 앞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물론 어려움을 만나면 잠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잠시 두려워 떨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잠시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 코로나19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사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를 선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예배하며 경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